제가 교회 목회하면서 이래 보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이 많이 나는데 그 중에 한 분 보면은 참 생각이 짧고 좀 너무 순진한 그런 분인데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면은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위험한 일이 처해지고 또 부동산 업자를 또 잘못 만나서 집도 잘못 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진짜 힘든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그것이 다 일들이 풀어지게 하고 손해보지 않고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볼 때는 못 벗어나는데 벗어나도록 돼요. 이상하게 계약을 했다 그러면 만 불씩이나 얼마나 그걸 하려고 그러면 또 수한다 그러면 손해까지 더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벗어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기도밖에 없구나. 다른 길이 없네. 이 사람이 아는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기가 막혀요. 또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나이 많은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제가 기도만 하면 낫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목사님 내 머리가 아파요, 아니면 옆구리가 아파요, 그러면 내 손을 확 잡아 옆구리에 확 집어넣어 버려요. 그리고 머리에다 자기가 손을 이렇게 대는 거예요. 그냥 내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보면 목사님 깨끗이 나왔어요. 그래, 내가 특별히 기도한 것도 아닌데 이분은 그냥 손만 잡고 하면은 자기가 낫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게 뭐냐면, 이분의 믿음이구나, 이분의 믿음이 되는구나. 따로 대답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참 신기한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절박한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정말 내가 살기 위해 발버둥쳐야 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가만히 있어야 될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위기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죽은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산 믿음도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주신 데가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죠.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야 할 책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도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만주의 주제 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로부터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기도만큼 우리 삶 속에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만큼 게으른 것이 우리 삶이에요. 보면은 기도가 그렇게 쉽게 기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도해 보면 기도가 너무 힘든 일인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요. 하나님께 여기 주시는 말씀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잘 안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보딩이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무력한 자가 전능자에게 기대는 것이라. 별 볼 일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해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다. 아멘. 그래서 교인들은 이야기할 때에 게을러서 기도 못한다 그래요. 틀린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기도는 교만하면 기도 안 한다 그래요.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할 리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데 믿을 만한 데가 있고 비빌 데가 있고 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크리스천은 기도 자리를 절대 안 떠납니다.
항상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상태가 어떻든 간에, 내 환경이 어떻든 잘 되든 못 되든 어떤 간에 항상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은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거예요. 구호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답의 위기가 아니라 실행의 위기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답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하지 못해요. 오늘 읽은 본문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역사적인 두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난번 수요 예배 때 제가 37장에 있는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이죠. 앞장에는 앗수르 왕이 히스기야를 참수하고 조롱하다가 결국 18만 5천 명이 죽고 자기도 쿠데타를 통해 자식 손에 살해당해 버립니다. 그리고 2장에는 히스기야가 무서운 병에 걸려서 죽어가다가 기도로 깨끗함으로 치료받고 무려 15년 이상의 생명을 연장받았다는 그런 내용인 것이에요. 이사야가 이 두 사건을 예언서 중에서 포함시켰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요? 기도의 위대함입니다. 기도의 위대함.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 기도의 위대함.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이요. 앗수르의 공격으로 왕이 온갖 치욕을 당하다가 나라가 거의 멸망 상태에 갔을 때 하나님 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니까 적에게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8명 5천 명이 어떻게 죽은지 모르게 의문사해 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습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이 중풍에 걸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왕은 죽고 다시 살지 못할 것이니까 가족들을 불러서 유언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에게 주어진 얼마 남았지 모르는 그러한 시간들을 엉뚱한 데 허비하지 않고 기도로 매달림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 성님 믿음 다 가지고 계시죠? 우리 믿음 다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좀 더 크고 좀 적을지 모르지만 믿으면 다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 뭐인 것이요? 기도할 시간 다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도, 믿음이 있고 기도할 시간이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나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게 되면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절 저희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시나이다 하니. 히스기야는 재임 기간이 29년입니다. 그런데 이때 왕이 된 지 14년 됐대요.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됐습니다. 14년 됐으니까 나이가 39살이에요. 39살로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바로잡고자 혼신의 힘을 다할 때인 것이에요. 물론 이때에 앗수르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 공격 가운데 있을 때인 것이에요. 그런데 37장에 나오는 사네립이 공격하기 전인 것이에요. 주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사네립이 공격하기 전이라. 그 실제적으로 이게 38장과 37장 중에 내용이 조금 더 앞쪽으로 가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6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했냐면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손에서 건져내겠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앗수르가 공격을 하고 있었지만 사네립을 통해 예루살렘까지 망하기 전 고전인 것이에요. 지금 유다는 히스기야의 기도력 아래서 한창 바르게 되려고 하는데 앗수르가 찾아왔고 공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다에 세워진 지도자인 히스기야가 중병까지 걸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유다를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히스기야를 하나님께 죽게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너는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질 않는 것이에요. 병든 자를 오히려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너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너는 유언하고 끝내라. 얼마나 절망적인 일인지 모르는 것이요. 절망의 선언인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 하더라도 절망적인 위기는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는 정말 나쁜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했죠. 자기 아들을 불로 지나게 하는 몰록 신을 숭배하는 일까지 했지요. 하나님의 성전까지 문을 폐쇄시키기가 예배를 못 드리고 만들었어요. 이거 악한 중에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히스기야가 났어요.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나서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부했습니다.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이요. 산당을 폐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어요. 바알 신상을 도끼로 가지고 깨버렸습니다. 또한 그때까지 섬기고 있던 이 놋뱀, 모세 때 놋뱀을 또 광야에 놋뱀 들었던 그것을 우상화되어 버려서 놋뱀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전 왕들은 다 그냥 뒀는데 우상이라 해서 그것까지 깨트려 버렸어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어떤 이런 일이 날 수 있는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이런 절망적인 목숨까지 걷어가는 나이가 39살에.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우리 삶에는 아무리 내가 예수를 잘 믿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삶 속에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했는 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그는 죽기를 각오하고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가만히 있던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히스기야 신앙은 소극적이 아니고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여기서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사람은 더 이상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전혀 안 바라보겠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 분석할 필요 없어요. 왜 이럴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 죄 때문에 이런가, 연단 때문에 이런가 구분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엎드리면 돼요. 그냥 무조건 기도가 먼저인 것이요. 주님은 무엇보다도 기도부터 먼저 하라 그랬어요. 고난이 와도 기도하지 않게 될 때는 이사야서 56장 10절에 보면 짓지 않는 개라 그랬어요. 짓지 않는 개와 똑같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무조건 하나님이 나와서 무조건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통곡했다는 것은 그가 신앙이 부족해서 통곡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죽음에 대해서 내가 지금 나의 죽음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아니라 유다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수르 군대는 쳐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이런 형편에 자기까지 죽게 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다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벽을 향해서 통곡합니다. 사람들은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는 하나님 뜻에 일치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뜻에 일치된 기도가 누구나 잘 있겠습니까? 누가 과연 내 기도가 하나님 뜻에 일치한다고 장담할 사람이 누가 있는 것이에요? 더구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거나 진짜 급한 일이 생길 때는 앞뒤를 가지 말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뜻을 변개하지 않으신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7장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께 너는 죽을 것이라 했지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적은 없는 것이에요.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 중에 가장 무서운 말이 뭐냐면 너는 나에게 더 이상 간구하지 말라, 더 이상 구하지 말라,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이만큼 더 무서운 일은 없는 것이에요.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2번 간구했을 때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끝났다는 것이죠.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 고함난이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않으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완전히 끝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뒤집어 다시 이야기한다면 지금 네 상태는 죽을 만큼 어려운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혹시라도 네가 살 기회를 생각하고 이 방법 저 방법 치료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 다 필요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못 산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아사왕이라고 있습니다. 유다에 아주 유명한 왕이죠. 성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믿음이 그렇게 좋다가 나중에 그 아사왕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했냐면 발에 병이 생겼는데 기도하지 않고 의원만 찾다가 죽었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아사왕은 하나님께 병이 들었으면 하나님께부터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것을 빼버리고 인간적인 치료 방법만 사용하다가 죽었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물론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내가 죽음을 준비해야 될 처지가 되면 죽음을 준비하는 건 아름다운 것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당시로 볼 때는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에 대한 소망이 아주 강했던 거예요. 지금 내가 죽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지금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한다 하더라도 이 나라를 생각할 때는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해 주소서. 수많은 불순종과 죄악을 긍휼로 덮으시고 내 자신이 이렇게 믿음 안에 살지 못한 점도 있지만 그 가운데 작은 믿음 보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소서. 과거에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신다기보다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사온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소서. 우리가 아무리 진실과 정직으로 일했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도우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없고 자랑할 것은 실제로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제가 헌신했는 것들, 내가 여기까지 왔는 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다시 한 번 더 저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소서, 아니면 이 일을 해결해 주소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응답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히스기야는 이사야 사행성과 같은 말을 듣고 아, 인간의 방법은 소용없고 하나님 뜻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매달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마지막 우리는 숨 거두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아픈 분들을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리 안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아니면 적당히 가세요, 그 기도가 아닌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 데려가고 우리 하는 건 하나님 하실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세요. 이 사람을 건져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해주시면 그건 하나님 주권인 것이요. 그렇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다 기도인 거예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종교의 라틴어라 뜻이 뭐냐면 맡긴다는 뜻이라 그래요. 맡기는 것이라. 내 짐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짐이 되지만 맡기게 되면 하나님 짐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저도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하는 제목들이 생겨가지고 그 기도하면서도 그걸 기도를 생각하면 가슴이 좀 무거운 거예요. 뭐 그래 큰 문제들도 아니고 이러지만은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러다 갑자기 그렇지 내가 왜 이걸 그냥 입술로만 그냥 기도하지, 내가 실제로 맡겨야지. 그리고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하나님 이 가져가세요. 하나님 저희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근데 한 2번 정도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내가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그때부터는 종교라는 라틴어 뜻이 맡기는 것이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는 것이라, 얼마나 많이 맡기냐에 따라 믿음의 척도가 정해지는 것이에요. 성도님 움켜잡지 마시고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55편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당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안 하면 내 책임. 아멘. 우리 교회 구호를 만드는데 진짜 성경적인 것 같아요.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셀즈맨도 그렇잖아요. 입을 벌레가 입을 열면 있고, 셀즈맨이 부끄러워가지고 입 다물고 있으면 셀즈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면은 마찬가지 우리 속에 그냥 입으로 벌려서 하나님께 고하시면 돼.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나는 능력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맡아주세요. 이 기도잖아요. 보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일단 들으시면 우리 같은 사람도,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일반 사람들도 누가 나한테 부탁하고 나면 그게 밤새도록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잖아요. 보면 더더욱이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만히 계시겠어요? 반드시 일을 하십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4절에서 5절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뜻을 정하셨는데 돌이켜서 15년 더 살게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는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때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병만 치료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 들으시고 나서 예루살렘을 앗술의 손에서 건져 주시긴다고 약속합니다. 그게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이 성을 앗술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 병만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가지만 축복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만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묵상까지도 들으시고 생각하는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진실한 기도는 그 기도 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뭐 수없이 많겠지만 몇 가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설득당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설득당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을 봐서도 그렇고 아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부터 해서 10명까지 내려 설득당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계속적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쉬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 유일하게 하나님 바꿔주시는 것이 뭐냐면 기도로 바꿔주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왕의 눈물을 보시고 왕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으니까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세요. 하나님께서는 큰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정론으로 볼 때 큰 틀은 바뀌지 않지만 우리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개개인의 기도에
설득당하시는 너그러운 하나님. 그래서 달라드 윌라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적절한 판단하시면 상황에 따라 자기 마음을 바꾸지 못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 수 없다. 기가 막힌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무리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더라도 적절한 상황 판단과 그 사람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왜 고집으로 붙들고 계시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거로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것 누구 눈에? 하나님 눈에 보실 때, 하나님 눈에 보실 때 내 눈에는 떡이 아니라 돌일 수도 있는 것이요. 그런데 성도님들 복창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반드시 좋은 것이라. 믿으시는가요? 신앙생활 오래 보시면 절실히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내 기도대로 안 된 것 같고, 기도를 했는데 이루어진 거 보면 내 기도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왜 이러실까 하는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중에 황금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 예.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이 히스기야는 사명 완수를 위한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히스기야가 통곡했다는 것은 신앙이 부족했다기보다 상황이 너무 어려웠다는 것이죠. 아수르 군대가 들어왔는데 이 형편의 지도자인 왕인 내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 유다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자기 사명 완수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 지금 종교개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 속에서 내가 지금 현재 죽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명인 것이죠. 신앙 중에 가장 나쁜 신앙이 어떤 신앙이래요?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것이에요? 기복신앙에는 사명도 없고 목표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기복신앙 안에 드는 게 뭐예요? 형통밖에 안 구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연약할 때는 다 이해돼요. 신앙이 연약할 때는 교회 와서도 예배 드리면서 그냥 내가 형통한 기도 듣는 것, 기도 이해해, 충분히 이해해요.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는 구해야 될 사람인 것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자기 형통만 기도한다면 그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그게 신앙적으로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할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는 거 들어주시겠지만 우리가 기도를 좀 틀리게 바꾸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자녀 있는데 좋은 대학 들어가달라고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교회마다 기도해요.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대학을 졸업할 때 돼서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 좋은 직장 가게 해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에 좋은 직장 들어가게 했어요. 취직한 후에 배우자 위에 기도하면서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좋은 사람 주셔서 가정을 이뤘어요. 결혼 후에 아이가 없을 때 열심으로 또 기도같이 아이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태문을 열어 아이까지 주셨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었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쑤시고 몸이 약해졌어. 하나님께 건강을 위해 기도했더니만 또 하나님께 건강해 주셨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 죽었어요. 겉보기에는 평생 매일부터 나와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근데 그의 살아가는 삶은 짐승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자기가 구하는 형통에는 목표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삶 속의 기도에 왜라는 사명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왜 내가 돈을 벌어야 하면은 내가 왜 건강해야 되면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왜라는 게 하나도 없이 그냥 기도만 하고 자기 필요한 거 계속적으로 구하는 거 기복신앙이잖아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중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이렇게 살겠다고 했는 사람은 내 삶 속에 고난이든지 평탄이 오거나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왜 그러냐면은 사명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고난과 형통 이런 것들이 나에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보 4장 12절에 13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에게는 비천이나 풍부가 상관없다는 것이요, 비천하면 비천한 대로,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상관없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복음 사역을 완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사명 때문이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명 없는 그러한 구함은 방향 잃은 외침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데 무엇을 위해 우리가 구하는지 너무 중요한 것이요, 히스기야는 나라가 위기 속에 있을 때에 자신의 사명의 중요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요, 그래서 이 나라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인장시켜달라. 사업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서원 한번 해보세요. 사업하는 분도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선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니면 어떤 부분에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이 사업을 복을 주셔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받은 데 대해서 반드시 그대로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안 부어주시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할 때 놀랍도록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경험해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내 삶 속에 사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그리고 히스기야 기도는 구체적인 기도였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죠. 막연한 기도는 막연한 응답을 받고 구체적인 기도는 구체적인 응답을 받는다. 지식인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기복적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합리를, 지식을 앞세우면서 지성의 합리를 세운 오만인 것이죠. 구체적이라 말은 명확하다는 뜻인 것이고,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들어 나는 부족하고 이래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응답되게 되면 누가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보면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그대로 해 주시면 이건 100%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적당히 그냥 기도하고 나면은 응답이 되더라도 이게 맞는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짓 하는 것이에요. 보면 나중에 처음에는 하나님 하셨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는 것 같으면 긴가민가 하다가 엉뚱한 쪽으로 나가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하는 게 필요합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 인치, 치수까지 정확하잖아요. 제사장 옷 같은 거 만드는 것도 색깔부터 해서 무엇을 어떻게 달고 어떻게 정확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 말이 뭐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세심하고 정확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도하시게 될 때에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믿었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의 기도였어요.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기도, 내가 기도하는데 아직 응답 안 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그래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는 시간으로 재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는 시간에 재는 거 아니십니다. 기도는 내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무리 시간이 오래 가더라도 내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기도 응답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짧게 기도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편안하면서 내 마음이 기쁨이 넘치며 기도 응답을 내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럼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것부터, 왜냐하면 응답이 왔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시간으로 잴 수가 없는 것이고, 확신 없이는 기도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각오하고 기도하시게 되면 반드시 응답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15절의 말씀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22절에 24절에 주님께 하신 말씀 똑같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라. 태산을 던져서 바다로 던진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어떻게 산을 바다로 던질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기도의 한계는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 11장 24절 저희들 다시 한번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욕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 뜻을 구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축복은 사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가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이러한 예언서를 읽는 가운데서도 실제적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주는 것은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니까 너희가 기도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에 다시 한 번 더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기도에 붙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의 살아가는 삶에 기도의 일꾼 그리고 큰 믿음의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